원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오늘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좀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 세 번째, 공관복음의 세 번째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1장이니까 먼저 개요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개요입니다. 저자 누가는 헬라인. 그렇죠. 데오빌로 각하, 이 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스가 이고 필로스는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방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기록 시기는 AD 62년경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주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소개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러니까 마태는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의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인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용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 제자 양육, 말씀 사역 등을 상세히 그리고 연대의 순으로, 아주 중요한 연대의 순으로 어쩌면 사복음서에서 가장 정확한 시간별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구조를 아주 간단히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인자의 사역 준비, 5장부터 19장까지는 인자의 사역, 20장부터 24장까지는 인자의 마지막 한 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를 좀 더 구체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자 누가는 바울의 동반자요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바울의 동역자를 암시하는 우리란 단어가 왜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사도행전 보면 우리 이런 단어가 나올 때 누가 의사가 바울의 동역자이구나.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마게도냐로 향할 때 드로아에서 합류하여 빌립보까지 함께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래 바울이 빌립보에서 체포시에 헤어졌지만 3차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할 때 빌립보에 다시 합류한 자가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다.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정확히 알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을 좀 더 구조로 자세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인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 이게 1장 1절부터 19장 27절까지 그렇죠. 그리고 잃은 자를 구원하심. 이게 나머지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 속에 인자의 예수 사역, 인자이신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의 순환과 부활.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출현이라고 한다면 9장부터 19장까지는 설교,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환, 이렇게 앞부분 9장까지는 인자의 기적이 많고 9장 이후로부터는 인자의 비유와 가르침이 많습니다. 9장까지는 나사렛과 갈릴리, 9장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 그래서 그리고 이걸 좀 다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오신 지저스 메시아입니다.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성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제는 마태는 베드로의 고백, 마가는 섬기려 합니다. 대속을 주려 합니다. 누가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믿고 생명을 얻게. 청종은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가는 로마인, 그리고 누가는 헬라인, 그리고 요한은 기독교, 온 세상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게. 저자는 마태는 세리죠. 근데 마가는 선교사입니다. 설교가고, 누가는 의사고,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강조점.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의 새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마가는 주님의 행적, 기적과 능력을 강조하고, 누가는 사건, 은혜, 비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건을 교리적 해설, 영광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성은 마태복음은 주제별입니다. 마가는 연대별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정말 깊은 연대별입니다. 요한복음은 또 주제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누가복음은 장수는 짧은데 가장 깁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을 따로 별도로 제4복음서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대불을 가까이, 대불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러니까 이 누가는 어떠한 특정인에게 쓴 건데, 이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역사 속에 정말 있었던 인물이라는 말을 하는 것. 로마 황제의 동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사실 데오빌로라는 이 말의 의미를 그냥 하나님 사랑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썼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썼다 했던 그 말의 의미. 어떻든 간에 이건 신학적인 의미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연대기적입니다. 누가복음의 서술 방식은 연대기적. 근데 왜 누가복음을 썼는가? 각각가 알고 있는, 데오빌로 각각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 자, 누가복음을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5절. 유대왕 헤롯에 대해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도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의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은지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재앙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 보고 놀람이 우수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과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노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에서 지참을 이상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그렇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출생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말하는데, 자, 유대왕 헤롯의 때 아베 바늘의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한 사람이 있는데 사가랴는 이름이고 아내는 아론, 대제사장의 자손인데 엘리사벳,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흠이 없으며 규례도 행함이 흠이 없이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세례요한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 되어서 이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미리 앞서 보낸 자 아닙니까? 주 앞에 먼저 보낸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자의 조건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지 아니하고, 자, 사가랴, 엘리사벳.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아론, 대제사장의 자손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것만 조건이 됩니까?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일 뿐 아니라 율법의 길을 행하여서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나이가 또 많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례를 볼 때 정말 조건들을 몇 가지 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낼 때 그들의 상황은 이 엘리사벳 아내가 절대 아이를 못 낳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대로 24자 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순서가 와서 전례 제비를 뽑고 들어가서 분양합니다. 근데 분양할 때 사람들 백성이 하는데 분양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섰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지금 우연히 난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사가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늙을 때까지. 어쩌면 참 많이 기도하고 아마 이 주의 그 제단에 가서 섬긴 일을 맡을 때도 아마 사가랴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때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도 반드시 듣고 계신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너도 기뻐할 거지만 많은 사람도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태어난 아이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을 주마. 이게 뭡니까? 나실인. 나실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만족을 주고 싶어서 아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 앞에 큰 자가 되는데, 이 요한은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나실인 어떤 특별한 목적과 어떤 임무를 위해서 성별된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포도나 독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태어나는 자입니다. 그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과 일치합니다. 단지 환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도 얼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을 돌아오게 하고 거스린 자를 위해서 은혜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예비된 자입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전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왜? 나도 늙고 아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그 말 듣고 그냥 예, 아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 증거입니까? 자,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지금까지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를 낳는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증거를 줍니까? 이렇게 증거를 줘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 벙어리 되고 맙니다. 벙어리. 왜 벙어리를 만졌습니까?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이제 직무를 마치고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멍청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러니까 아, 사람들이 참 이거 백성이 그가 성령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렇죠? 그렇게 집을. 그러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벙어리 된 그 모습을 보고 아, 환상을 봤구나. 주의 성전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이적, 기적을 체험했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다음 따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26절 예수의 하심을 예고하다. 6째 달. 어떤 6째 달입니까? 이거는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달이 지난, 즉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본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은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할저다 주께서 와 함께 하시더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주께 높으시니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이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함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엘리사벳은 그렇죠? 잉태해서 임신해서 6개월이 되었고 그때 6째 달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옵니다. 마리아 뭐하러 옵니까? 수태워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와서 그렇죠? 은혜를 받은 저 주님과 함께 하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죠. 지금 마리아는 그렇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벳은 사가랴는 아이를 낳겠지만 마리아는 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정혼하고 이제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결혼을 준비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천사가 우리 와서 벌써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서 수태보지라는 거야. 네가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황당한 어떤 이거 사건, 이거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여러분, 은혜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선물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경륜들을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 은혜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어떤 일들이 내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수태보지. 보라 내가 이 아들의 그림을 예수라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마리아 똑같이 묻습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확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 못 배웠는데 임신했다. 이미 6달 되었다. 그러면서 대자함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 참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마리아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자세가 뭘까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려면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 이런 것들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은혜를 받는 사람의 태도는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왜? 마리아는 이렇게 말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 가족 기도할 때는 여러분 주의 것입니다. 이걸 꼭 해요. 특히 자녀들 올려드릴 때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 되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주의 말씀의 뜻, 주의 뜻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따라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 이르니 여기를 보통 신학자는 나사렛. 나사렛이 이들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화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화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온지라.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받아 큰 소리 부르되 여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화한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한테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참 정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자, 엘리사벳은 이미 복중에 아이가 자라고 있고 마리아가 임신한 지 얼마 있다 가는지 몰라도 어느 만난 시점에 엘리사벳의 복중에 세례 요한이 펄쩍펄쩍 안에서 팍 뛰는 거예요. 팍 치고 발로 치고. 누구를 알아봐요? 영적으로 그렇죠? 세례 요한이 주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주의 어머니가 네게 나오니 어찌니가. 보라, 네 문안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을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것.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찬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참함을 돌아보였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히 이른도다. 그의 팔을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인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인 자를 도우서 배부리셨으며 부단 빈소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이 아브라함과 그 사람이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 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예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마리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예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 여종의 비참함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만세 나를 복이 있다. 능하신 내가 큰일 행하셨으니 그의 걸어가 긍휼하심이. 여러분, 참 이런 하나님과 자기가 배고 있는 임신한 그 구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과 구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렇죠, 세례요한이 출생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와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름을 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무엇에서 무엇의 이름을 지으려고 물으니 그 석판을 달라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곧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 사는 자가 다 두려워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거 아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은 정말 드라마틱한 거죠. 이제 알 때 이름을 뭐라고 하니까 사가랴 아버지 이름을 따서 하니까 아니야 요한이래. 그래요? 야 너희 집에 너희 집안에 그런 이름 한 사람 없는데 아버지 묻습니다. 사가랴에게 이름이 뭐랍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니까 서판에다가
요한 딱 쓰는 순간에 입이 탁 열리고 화가 풀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 근처 사는 자가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로 두루 퍼집니다. 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가 태어나서 이렇게 증거된.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참 여기에 아주 놀란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번에는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그분이 사가랴 성에 충만하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 위하여 구원의 뿔을 구원의 뿔입니다. 즉 메시아란 말이죠.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주께서 예로부터 선자의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하신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것과 언약을 기억하였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라 하리라 하였도다. 이하여 내가 지기 높이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의 힘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오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신명이 강하여지며 이 세계에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으면서 놀랍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고 속량하셔서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 메시아를 예언된 말씀, 다윗의 집에서 오는 그 구원의 뿔이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한 바와 같다. 그리고 우리 조상 긍휼에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우리 아브라함이 맺은 맹세다. 계속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오는 모든 것에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이다. 그럼 이 세례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렇죠. 메시아 앞에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을 사가랴가 충만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사가랴는 자기의 아들이 어떤 존재냐? 메시아,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다. 주 앞에 가서 그것이 사가랴가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히 인도하리라. 아이야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신명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1장의 드라마틱한 세례 요한까지의 탄생 그리고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